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에요. 당신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바리새인 얘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표적을 보인 분은 없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에게 물은 거죠.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뭘로 준비해요? 머리로. 여러분 설교는 머리로 준비해야 돼요. 아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준비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바울이 사도가 뭔 얘기를 할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적어서 설교했다고 연설했다고 합니까? 네? 설교 교환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설교 교환을 만드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은 대학 가서 배워요. 교수한테 배워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의 학문이라 해서 그걸 배우지 말고 성령을 배우려야 되는데 성령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은 온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단상에서 해야 돼요. 기도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라인 상태에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 온라인 되지 않으면 말씀을 하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이 돼야 돼요. 온라인이 안 되면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교환 보고 설교안 보고 설교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대학 가서 하는 거예요. 교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지식을 배우러 갑니까? 구원을 얻으러 갑니까? 구원을 얻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그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인정을 했어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장성한 자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시츄에이션 환경적 인물이라는 존재들은 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장성하였으니 이건 장성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눈을 떴으니 눈을 뜬다는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눈이 떠인 거지요. 그러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본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본다는 것을 눈이 떴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뜬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겁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답이 핵심은 뭐예요? 안 보고 믿는 건데 보고 믿는 거예요.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나 신체적으로 영적으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래서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서 장성이라는 것은 성경적 장성을 얘기해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커서 장성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장성한 자는 대저 단단한 것을 먹나니 이랬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자니라. 이 맹인의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저가 장성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저한테 물어봐라. 단 저가 내 아들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내가 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 맹인이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인생에 대해서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 없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잖아요.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맹인이죠. 언제 눈 떴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태초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는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로 완벽한 시츄에이션인 거죠. 완벽하다는 것은 여러분 흔히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저는 다른 쪽은 잘 모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성적 완벽성이고 스토리적 완벽성이에요. 그러니까 김동래 감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누라를 찾아다니고 빈처 현진건에 그런 것 같으면은 마누라가 남편을 자기 머리 잘라서 이런 다른 거 설정은 좋습니다. 설정이 허구성과 실제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느냐 문제가 소설의 완벽성이지 않습니까? 여기 구성은 거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맹인을 맹인으로 보는 어리석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6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도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법칙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99점이라는 건 없어요. 빵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예 아니면 노라는 사실이죠. 예 아니면 노. 아니야 나는 지금 모세의 여기 쓰인 대로 모세의 제자도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됩니다. 이딴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중간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요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예수의 세상을 리시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가진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어쩌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도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 그죠? 일단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넣어야 돼요. 순종하고 넣어야 돼요. 내가 뭐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은 가려집니다. 가려져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롭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는 죄인밖에 없으니까. 의인이 있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쫙 주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의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대요?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의인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막 이렇게 천주교 아니군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참, 이 땅엔 평화. 그죠? 왜 평화가 와요? 채워지니까. 갈증이 채워지니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두드리는 게 열리니까. 찾는 것이 찾아지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고요함이고 고요함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온전함을 언제 느끼냐? 배불러서 포만할 때 온전함을 느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잠시나마 느끼는 평화예요. 채워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옴니버스티하게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 발짝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다가가는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것은 채움이에요. 넘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왔다는 건 평화의 조건을 달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거고 엄청난 진행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ready라고 얘기해요. ready, 준비된 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 그게 경건한 자죠.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메시아가 오릴 것을 준비된 자, 경건한 자. 경건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얘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 이후로 이랬어요. 창세 이후로 혈루병 걸린 자, 안전병이 된 자, 소경된 자, 문둥병 걸린 자, 죽었던 자 중에 살아나게 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둥병 걸린 자, 소경된 자, 절름발이
안전병이 다 살렸어요. 살렸던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병들었다는 전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서 병들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관점에서 병들은 모든 병들을 낫게 하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이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산. 착각이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병자가 치료되는 사실이 현장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A와 B가 서로 원수라면은 누군가는 하나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무죄 의인이죠. A 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B가 원수고 죄인이죠. B 쪽에 있는 사람은 A 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도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없이 회개도 없이 반성도 없이 같은 값으로 얘기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써요. 가르치려 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경건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죠. 경건함이 저들에게 있었다면은 문만 살짝 두어도 깨지죠. 열지요. 악어 새끼가 거의 다 익었다면, 완성됐다면, 병아리가 달걀에서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면 조금만 두들겨도 깨집니다. 경건한 상태, 준비된 상태, 그게 아니라면은 엄청난 메시지가 저를 덮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덮는다 할지라도 가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썩달갈로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엄중한 현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존치되고 있다는 이 엄중함을 깨우쳐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